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제 뵙고 또 오늘 또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또 연달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좀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사실 설교하는 부담은 되지만 또 함께 이렇게 자주 얼굴 뵙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가 그냥 왔다 돌아가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듣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듣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것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2주 동안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3주 동안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받은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그래서 입양되어진 존재다. 사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단의 종로를 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족부침을 받아서 좋은 영양분을 먹고 그리고 자라나는 그러한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매 맺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모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걸작품, 바로 하나님이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걸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뭘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가족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영적인 축복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또 하늘 공동체, 가족이 됐다는 의미는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망 권세 아래에 사실 종로로 타고 아무런 그런 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이제는 가족까지 생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앞에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새번역 성경은 이 번역이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보기 쉽기 때문에 함께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고요. 또 스쳐 지나간 나그네도 아니고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어떻게 해요? 시민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19절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이라고 하는 이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는요, 사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볼 때는 에베소서의 말씀 구절을 많이 인용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쓰였던 책은 사실 아니죠.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 에베소 교회는 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점점 교회 인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당시에 유대인 출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정통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후손이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약속의 말씀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우리는 할례 받은 자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요 여러 가지 중요한 책무들을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도맡아서 사역하고 섬기게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쭈삣쭈삣했던 겁니다. 이제 주님을 믿게 돼서 좀 더 알아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우리들은 이방인이지, 우리들은 정통파가 아니지, 우리도 좀 부족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갈등이 생긴 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인원이 더 많았겠어요?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많았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스스로 나는 꼬다로운 보릿자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선민 사상으로 은근히 그런 자랑을 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부러움과 또 반발과 이런 마음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똑같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고 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그 담을 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가면요, 성전에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뜰이라고 있습니다. 이 뜰이 사실 칸칸이 뜰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머물 수 있는 뜰이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머무는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뜰까지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여기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그 담을 헐었다라는 얘기는 그 사이 담을 헌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상상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모든 관계와 담과 그리고 서로 간에 멀어졌던 것들이 다 허물어졌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14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내용이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아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모든 걸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내 갈등이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사이에 또 이방인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명을 하시고. 여러분 왜 원수했다 그러죠? 뭐 싸움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않은 자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모든 것들 다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고 좀 어려움이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도 혈통으로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이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똑같이 주춤주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나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실까라는 의문과 의심이 무뚝무뚝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구원과 또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십자가의 그 권능의 효력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7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하신 거죠. 먼데 있는 너희에게, 그리고 먼데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말하고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멀리 건 가까이 건 누구든지 간에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좀 보실까요? 18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 유대 사람 모두 다 어떻게 해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핵심이죠.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사실 에베소 도시 자체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이 그리스도인이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외국 사람, 이방인이요? 겉도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그네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 지금 누리고 있고 기뻐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지금 우리 여기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난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난 모태신앙이 부럽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통하여, 아니 가족의 권면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인생을 좀 헛보낸 것 같아서 늘 마음이 찜찜하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다는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시민권은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중남미 국가애들은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꿈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나라도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선진국인 그런 미국에 가면 꿈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아세요? 낯성에 가면 편지를 전해주어,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낯성이 어디죠? LA입니다, LA,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민을 가거나 그런 사람들 보면 카톡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전화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그거 왜 가게 됩니까? 고생하더라도 고생하고 나면 뭔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 이민을 많이는 안 간다 그래요. 이민을 가도 거기서 뭔가를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누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사실 지금은 많이 가지 않지만 그만큼 우리는 잘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뉴스에 보면요,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은요, 그 안에 가난한 사람들은 목숨 걸 국경을 넘고 그 미국의 시민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민이 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는요
바로 이 시민이 됐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라는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권속을요 뭐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정체성과 자격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이제 우리와 함께 돌보고 섬기고 하나 되는 그런 가족이 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들로부터 돌봄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요 이 양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입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양이요 저에게 눈을 뜨게 했던 것이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인생이요 입양함으로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뭐 교육시키고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입양이 되면서 또 그 아이는 부모가 생기고 형제 자매가 생기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기고 또 부모님이나 형제가 알고 있는 많은 지인들이 자신의 지인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사랑을 받고 또 그렇게 그런 관계 가운데 자라나는 풍성한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아는 그 지인도 보니까요 어디 갈 때마다 막둥이죠. 나이 차가 많지요. 그 막내를 늘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그리고 이쁨 받는 존재라는 것에서 그렇게 인식을 시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의미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홀로 힘들고 어려움으로 남아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공동체인 바로 현재 우리에게 주신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좀 더 경험하고 느끼고 또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돌봄과 섬김을 여러분 받기도 하지만 또 돌봄과 섬김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또 축복임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서운한 것만 있으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나에 대해 관심이 없지? 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하지 못하지? 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필요한 건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요한 단어로 볼 때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그 섬김이 점점 더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런 은혜로 열매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요 단순히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 가족,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고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외롭게 전전긍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넘어져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나를 위해 격려하고 나와 함께 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있을 때는 사랑을 받으면 돼요. 함께 누리면 돼요. 기뻐하면 돼요. 그리고 또 힘이 났을 때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은사와 또 섬김과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가족 공동체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저 천국에 가서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그분들과 함께 가족 공동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도 우리는 가족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족이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의 함께 믿음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요, 바로 다양한 그런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가 하나 되어서 이 모든 은사가 넘치게 되므로, 그러므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 바로 하늘 가족 공동체에 속해졌다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한 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몸에 대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오늘은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가족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몸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가난한 성도도, 부유한 성도도, 상전이든지 종이든지, 여러분 모두가 교회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지금보다도 그때는요, 신분제도가 명확히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실은요, 상전과 또 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 형제가 된다는 개념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노예였던 종이었던 오네시모도 사실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권면과 함께 오네시모가요, 빌레몬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함께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한 몸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20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런 모퉁이 돌은요, 구석에 있는 그냥 쓸모없는 돌 이런 게 아니고, 기둥을 세우거나 아니면 벽돌을 쌓거나 뭐를 하든지 그 모든 것에 가장 기준이 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 있을 때에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것,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로 예수님이 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 위에 이제 시작되는 그런 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얼기설기 그 질서에 맞게끔 서로 연합함으로 성전이 지어져 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유기적으로 손이나 팔이나 몸의 기능이나 장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다른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 모두가 각양 다른 그런 존재이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어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서로 연합하는 존재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되어간다는 얘기는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되어가는 겁니다. 더 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간다고요? 지금 완전히 지어졌다고요? 아니에요. 언제 완전히 지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 날 완전히 지어지고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점점 더 세워져 갑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어떤 형태적인 완성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성장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영적인 깊이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스란 교회가요, 함께 연합함으로, 함께 하나됨으로 더욱더 지금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고 성장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요 계속 지어져 가는 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신비예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남이 아닌 바로 이 돌봄과 섬김의 은혜의 손길이 더욱더 넘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장 다른 사람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달라요, 달라.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굴만 다른 게 아니라 성격도 다 달라요. 삶의 배경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한 집에서 사는 그런 형제들도, 한 부모에게서 난 그런 형제들도 다 다릅니다. 쌍둥이도 다르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다른 이유는 다르게 하나님은 또한 각양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다르게 주셨어요. 그 은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왜 다르지가 아니라 풍성함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은사만 있으면 사실 교회는요, 한쪽 기능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연합하여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힘을 합쳐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은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또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삶을 누리고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혹 낙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공동체 모임이 있다면 함께 가는 거예요. 그 힘들어하는 한 사람 위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각양 다른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발휘해서 섬기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중보기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힘을 내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일어날 힘을 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한 그가 격려하고 애쓰고 수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세워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기만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실망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지금 세워져 가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늘 가족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서로의 은사와 섬김을 통해 점점 더 성장하고 훈련된 강한 용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더 먼저 섬기면서 먼저 손을 내밀면서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육신의 형제들보다는 더 자주 모이지 않으세요? 육신의 형제들 여러분 1년에 몇 번 모이세요? 근데 매주 모이잖아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은요, 새벽 예배 보고 수요 예배 같이 얼굴 보고 또 금요일 얼굴 보고 우리가 거의 매일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나오시면 제가 막 걱정이 되고 막 그래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 정말 가깝지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과 섬김 외면하지 말고요, 또 감사함으로 받고 그 사랑과 섬김 또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 서로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 다사랑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온전히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도록 정말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동안 제가 3주에 걸쳐서 함께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쪽에서 정리해드렸는데 첫 번째 여러분 뭐라고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거예요. 원수 됐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양된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그 권세와 은혜를 누리며 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무엇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참포도나무를 말씀을 드렸고요, 가지가 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내 모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으로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린 뭘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가족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하늘 가족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가족의 개념은 함께하는 거고요, 돌보는 거고요, 섬기는 거고요, 힘을 합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또 저청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가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바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 승리하고 기뻐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은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참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럼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라는 얘기는 시온은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데려가 있다는 얘기는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은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연합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가족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부족한 또 연약한 교회 공동체지만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어 나아가는 공동체임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부족한 연약함 많았지만 2022년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허락하신 이 자녀의 기쁨과 또 가족의 기쁨 함께 또 지어져가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붙잡아 주셔서 영적 축복을 누리며 주 안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돌을 보고 성경을 하나 되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오늘 우리의 고백을 받아 2020년을 정말 주의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영적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을 다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임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늘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서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성도는 저 앞에 설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두가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